자, 여러분, 사람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아는 때가 있대요. 그때가 언제냐? 평온하고 잘 나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 일이 잘 풀릴 때, 그리고 관계가 좋을 때, 재정이 넉넉할 때, 이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은요, 제가 만나는 부류 중에 이런 부류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류가 있느냐? 타인의 이야기를 곡해에 속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혹시 여러분들은 이러지 않죠. 그걸 몰라서 물어? 시간이 몇 시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저는 만나봤어요. 여러분들은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요거는요, 자기 자신을요, 왜곡해서 상대의 이야기를 해석한다라는 건데,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혹시 내가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빨리 손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일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금전적으로 힘이 들 때, 어느 날 괜찮았던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재정이 엄청 힘들고요, 거기에다가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생기는 겁니다. 또 가족 중에 한 사람은요,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내가 하던 일은 이상하게 바빠져요. 되지도 않는데 바빠지고요, 그 일에 쫓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한 방에 겹쳐서 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때요, 여러분, 그 사람 보통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다라고 해요. 나는 이상하게도 내가 원래 믿고 있었던 원칙들이 이때 적용이 잘 되지 않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 했던 사람들도요, 이때는요, 화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왜냐? 내 뜻대로 무엇인가 풀리지가 않거든요. 나는 가족을 위해, 또 가족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라고 했던 사람들도요, 순간적으로 삶의 가장 우선순위였던 가족들에게 나를 세우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드러나게 되지만 이때 또 한 몇 가지가 드러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요, 내가 진짜 의지했던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진짜 믿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진짜 나를 살아가게 했었던 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장면의 내용이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사순절이면 대표적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요,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 그냥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맞닥뜨리는 유혹들, 이 말씀 보고 이겨내, 이런 정도의 도덕적인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으로 본문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묻고 있냐면, 너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인가? 또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존재인가? 이 존재론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순절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일부러 광야로 들어가는 시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오직 광야에서만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중 첫 번째가요, 광야의 40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빚으시는 자리다. 뭐라고요? 광야에서의 40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성도로 빚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에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말씀. 그 어디에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데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갔다.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절은 뭐라고 말해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예수님은요, 시험을 피해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2절인데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40은요,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전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창세기 7장 12절에 노아의 시대에 40주 40야를 막 비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져요. 막 땅에서 막 솟구치고요. 그때요, 40주 40야를 비가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징계고요, 징벌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 40주 40야 이후에는요, 새로운 전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40일이라고 해서 40년이라고 해서 꼭 그게 징계, 징벌, 하나님의 심판, 이것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24장 18절에서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요.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40요, 개인적인 영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이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었던 거죠. 그때 40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익숙했었던 틀을 전환하는 그 시점에 40을 사용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33절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방황했던 시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때마다 시마다 오는 불평과 불만들로 인해서 여러분, 한 달 반이면 갈 수 있었던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삥삥 돌잖아요. 이게 방황일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순종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한 징계를 받아야 돼,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이것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살아온 것, 자신이 먹었던 것이 곧 그 사람을 대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30년 애굽의 문화 가운데 속박되어 있었던 그들의 존재 자체, 정체성이 무엇이었을까요? 확실한 것은 의존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거죠.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런저런 것들을 먹었을 텐데, 노예가 먹어봤자 뭘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 40년이라는 광야에 방황했던 시간은요, 꼭 징계, 징벌, 심판, 그게 아니라 노예의 근성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다시 확립시키는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것을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40년, 40을 또 사용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 열왕기상 19장에서 이 이세벨의 한마디에 두려워가지고요, 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소망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또 물과 떡을 주시죠. 그리고 그거 먹고 기운 차려가지고 40주 40야를 막 달려가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가서 다시 한번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숫자 40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암울함과 동시에 새롭게 되는 전환의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40일 금식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몸에 예수님 혼자 다 짊어지고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중동의 눈으로 예수의 이 상황을 보면 어떨까요?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실패했던 광야를 이 사람은 40일 동안 다시 살아가고 있다. 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흔들렸던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고 있더라. 이 눈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그냥 우리의 의지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러한 아젠다를 가지고 이러한 어떤 삶의 질고와 공동체를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그 광야의 속으로 들어가서 금식을 하느냐는 다른 문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단순히요 유혹 많은 곳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것.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소유했으며 무엇을 자랑하는지 알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요 광야를 너무 그냥 쉽게 힘든 시기, 목사님 제가요 광야를 걷고 있는 기분입니다. 왜요? 어려우니까요. 어렵기만 합니까? 고통스럽죠. 그냥 이 터널이 빨리 끝났으면 좋으니까,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광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광야를 훨씬 더 구체적이고도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광야는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 예측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둘째,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셋째, 내가 붙들었던 모든 것이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가는 그런 곳이에요. 아무리 봐도요 광야는요 이 세 가지가 없는 곳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광야는요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첫째는요 버텨야 하는데 보상이 없는 광야죠.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내용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상황은 그대로일 때.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열매가 눈에 띄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러한 쓴물들 우리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요 근래에 이러한 비슷한 질문들, 이러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이 질문이 바로요 광야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질문. 두 번째도 있죠. 관계가 마르는 광야도 있더라고요. 가까운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 내가 너무 지쳐서 말할 힘도 없을 때 우리는 역시요 관계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광야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커지는 광야. 돈이 줄어들면요 불안이 커집니다. 몸이 아프면은요 미래가 어두워져요. 거기에 자녀가 흔들리면 어떨까요? 부모는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교회가 자꾸 연약하면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의 핵심은 어려움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요 흔들림이에요. 흔들림.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사실 여러분 사순절 교회가 일부러 이러한 질문들 앞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잖아요. 1절, 그때 예수께서 누구에게? 성령에게. 그리고 이끌리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가사.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광야란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 삶에서 그게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정돈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속도를 잠깐 늦추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바닥을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순절 첫 주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주는요 결단해야 돼요. 정체성을 결단해야 됩니다.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 나는 나의 정체성을 하루에 2번씩 고백해보겠다. 여러분 이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메뚜기로 여기지 않을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의기소침해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누군가 앞에 가면 자꾸 작아지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말뿐인 그것과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삶의 지혜로 녹아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이거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고백이기 때문에 해보시라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감정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고백을 했고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고백했던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단순히 감정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고백.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나머지는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왜? 저는 당신께 속한 자 아닙니까? 나는 당신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난다면 저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기간 불평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불평의 뿌리를 뽑으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라는 거죠.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놀라운 게 누군가의 대화를 시작하는데 불평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형님, 그분 아세요? 나 잘 모르겠는데. 그분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하도 익숙하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왜? 형님, 그게 아니라 막 이러고 저러고 막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주는 것도 한계는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살아가는 자라면 이 불평의 시작을 뿌리 뽑아보세요. 언제요? 사순절 기간. 우리가 이것이 너무 습관화가 되어 있고 이런 가정의 문화가 흐르는 곳에서 살았다면 이거를 인식하고 인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그곳이 더욱이 공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곳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조금씩 이해가 되고 조금씩 깨닫게 된다면 나는 그 부정적인 말투를요, 뿌리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일이긴 하지만 이 공사가 너무나도 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걸 끊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세상 누구 보고 끊으라고 할 거예요? 누가 그것을 끊을 수 있겠어요? 성령에 이끌리는 자만이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확실한 건요, 불평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같아요. 그런데요, 정체성은요, 달라요. 뿌리예요, 뿌리.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파트 공사하는 것을 유심히 보지는 못했지만 쭉 보니까요, 아파트 공사할 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축을 먼저 박더라고요. 최대한 높이 지을 때는요, 깊이 박더라고요. 왜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게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정체성이 확고해져야 돼요. 뿌리가 깊이 내려야지요. 불평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의식, 이 존재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사순절 첫 번째 주에는요, 회피 한 개만 끊을 수 있다면요, 얼마나 좋을까요? 부정하는 것 한 개씩만 끊어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밤 10시 이후에 여러분, 쇼츠 보지 마세요. 이거요,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감정이 올라올 때는요, 메시지 보내는 거를요, 중단해 보세요. 이거를 조금 중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할 때 주문하는 소비. 우리 아내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마트를 갔더니 여보, 배고플 때 장 보는 거 아니래. 제가 이것저것 막 담으려고 하니까. 이거예요. 정체성은요, 생각이 아니라 습관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떡의 길인가 말씀의 길인가요? 좀 너무 포괄적이죠? 의미를 축소해 볼게요. 광야에서는 무엇을 의존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길에서 살아갈 것인지 결정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볼게요. 본문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솔직히 이 본문 너무 1차원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일차원적이에요. 단순히 금식이 힘드니 배고픔 해결해라. 이러한 유혹으로 보이잖아요. 또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시험을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너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너는 어떤 방식의 메시아가 될래? 질문이 좀 다르죠? 그리고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마귀의 이 미혹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시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물리치시는 줄 아십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도 예수님께서는요, 본인의 말씀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말이 곧 그 법이 될지인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악한 사단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 자신의 말을 섞는 게 아니라 세상에 모든 유대인들, 모든 히브리인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 언어, 신명기 8장을 인용해요. 이 말 들으면 유대인들도 그냥 단번에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인용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요, 이거를 4절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대로 인용하세요. 여러분, 감이 오시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 앞에서 신명기서를 이용하신 이유가요, 과거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배고픔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배고픔 앞에서 실패가 아니라 말씀을 붙드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배고프지만 괴롭지만 힘들지만 당장 지금 무엇인가 끝낼 수 있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지만 쉬운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느냐, 내게 유익이 되느냐를 계산해 보았을 때 내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을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겠습니다.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그게 어떻게 쉬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상황이 어떨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왔을 때 나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성령의 조명하심은 나에게는 있을 거예요. 그때예요, 그때. 그때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실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떡에 의존하면 즉각적으로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거. 하지만 성도가 말씀을 의지하면 떡의 길은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요, 아버지의 길로는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믿기 위해서, 또 이 길로 가기 위해서 전국에는 저천성,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면 이 땅에서의 길어야 이제 한 50년, 100년의 세월 가운데에 그것을 중시하기보다 영원을 더 중시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이거요, 단순히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선의 문제. 하나님의 노선이냐, 세상의 노선이냐. 이 노선 앞에 주님은요, 그냥 단박에 그것을 고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식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증명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광야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은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지독히도 고통스럽고 뼈저리게 후회하는 광야는요, 메시아의 길이 확정되는 시간임을,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과 동일한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길이 달라져요. 물질을 의지하면요, 그 성도의 결정의 기준은 이익이 됩니다. 이익일 수밖에 없죠. 옳고 그름보다 그냥 내게 유리한 게 무엇인가,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인정에 의존하게 되면요, 그 성도는 사람의 평가에 목마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눈치라는 것, 그래서 채통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안정에 의존하는 성도라면요, 모험을 피합니다. 그러니 순종하지 못해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많이 듣기도 하지요. 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지금 어쩔 수 없어. 안 돼, 그거. 또 합리화시키는 말, 이쯤 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어. 분명 이러한 것들은요, 여러분, 언어로 합리화하는 순간 바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본문의 상황에 빗대어 보면요, 돌로 떡이 되게 하는 순간이에요. 한계성에 부딪히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하며 그냥 쉽게 합리화시켜버리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순간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제가 만든 말인데요, 의존은 생각이 아니라 방향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선 성도 안에 숨겨진 의존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의존하는 것이 결국 성도의 길을 결정하게 되더라고요. 바라기는 사순절, 구체적인 결단을 통해 의존을 바꾸고 길을 확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서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거 대단히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그러니까요, 바라기는 말씀을 읽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잠시 브레이크 밟고, 둘째는 불안이 쓴물처럼 스물스물 올라올 때 여러분, 우리의 반응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불안은 떡 의존이 들어가는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때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거 멈추고 마태복음 4장 4절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요, 기억해서 읊조리기를 바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러니 내가 지금 당장 저것에 쫓기는 것 같지만 잠깐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 이거 읊조려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자고요. 때로는 인생의 대부분이 반응을 늦출 때 돌을 떡이 되도록 만들지 않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손해를 감수하는 순종을 하나씩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정직을 선택하시고, 둘째, 양보하시고, 셋째, 미루어두었던 책임을 한번 져보십시오. 큰 거 아니에요. 큰 거 아니에요. 저희 자녀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들을 전 제가 책임지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어제도요, 우리 딸이 이제 아침에, 우리 아들이 이제 졸업식을 했어요, 어제.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제 바쁘죠, 우리 아내는.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니까. 누리야, 그 시리얼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그거 먹고 점심 맛있게 먹을 거니까 시리얼 우유에 타가지고 먹어. 그러니까 제가 해줄 수도 있었는데, 우리 이제 딸이 우유를 이렇게 하다가 엄청 흘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사색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 별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꾸짖거나 뭐라고 하면 반응은 바로 나와요. 그런데요, 그 아이는요, 불안할 거예요. 실수할 때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아버지 엄마에게 매일 혼나요. 그 아이가 어디 가서 삶의 광야 같은 순간에서 평안이 있겠습니까? 매일 지적당하고 매일 혼나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광야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내재가 되겠어요? 그래서 누리한테 이야기했어요. 누리야, 괜찮아. 이거 아무 문제 아니다. 이거 봐봐.
수건으로 닦으면 돼. 우리 아내가 들으면 놀라겠지만 수건, 깨끗한 수건으로 닦았죠. 냄새는 나겠죠. 그리고 누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누리야,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직 어리니까 아빠가 닦아주는 건데 앞으로 너가 살아가면서 이런 똑같은 상황을 만날 때 이제 너가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돼. 이거 큰 문제 아니니까. 일부러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패를 경험시켜주는 것보다, 아니 실패를 통해서 꾸짖어주는 것보다 실패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죽고 사는 문제 아니라면 일어설 수 있으니까. 그래야 광야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게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목사라면 적어도 그 마인드는 길러줘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저도 노력하면서 제 대해서 이것만큼은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제 가정의 문화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하나부터 좀 끊어나가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우리가 이거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순종 하나하나씩 사순절 기간 동안 정립해 나가고 확립해 나가 본다면 우리는요, 어느 순간 말씀의 길과 떡의 길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의 길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극한의 배고픔의 상태에서 떡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셨다는 것.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그리고 첫 번째 주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떡의 길을 갈 것인지 말씀의 길을 갈 것인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무엇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